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래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명 4M. 첫 번째 미션 처치, 이 미션 처치가 있다는 거죠. 사명 중심 교회입니다. 이 스위트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교회가 설립될 때 모두가 바로 이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예배, 양육, 전도와 선교,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이웃을 섬기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명 중심의 교회가 세월이 점점점 흐르면서 자꾸 이 두 번째 단계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미니스터리 처치, 이름은 목회적 교회인데요. 이 사명 중심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이런 사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 형식에 매여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기적인 모습은 점점점 사라진 채 어떤 일 중심적이고 사역 중심적이고 행정과 조직이 중요해지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처음에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아마 사명 중심의 교회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 있게 되자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 여러 사역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점차 교회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들을 세밀하게 정비해야 하는 일이 아마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목회적 교회, 행정과 사역과 일 중심적인 이 교회가 점점점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 세 번째 단계로 교회가 변질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메인터넌스 교회, 바로 현상 유지적 교회. 그 제목처럼 말 그대로 교회가 현상 유지에 매이는 것이죠. 이런 교회일수록 성도들 사이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었지. 옛날에는 말이야, 그때 우리는 이런 사역을 했었지. 흔히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더 이상은 어떤 모험을 감수하거나 어떤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해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일명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를 또한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이제 더 심각한 교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바로 뮤지엄 처치입니다. 말 그대로 박물관 교회. 완전히 박물관과 같이 굳어져 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관람용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뮤지엄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카페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혹은 술집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에 이 교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들이 다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일 텐데, 오늘 우리 자신은 교회로서 현재 어떤 모습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있어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명 중심입니까? 아니면 일 중심, 행정 중심, 현상 유지에 급급한,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관망하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한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평소의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피하고 싶고 더 이상은 있고 싶지 않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사실 끔찍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죠. 그 죽음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스승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1주에 되던 날, 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 성령님께서 그들이 있었던 곳,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중에, 여기 중에 일본어를 배우지 않고 중국어를 배우지 않고 뭐 이런 영어를 배우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영어의 기도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너무나 이상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오순절 마가의 사건은 단순한 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바벨론 이후에 갈라졌던 언어와 민족이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가 될 것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게 있었던 하늘의 사건, 바로 그것이 마가에 임했던 성령의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설교가 사실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약속된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겁쟁이며 못 배웠던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메시지였지만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하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무려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니까 몇 명이요? 3,000명.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마가야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있던 기도의 자리가 더 이상은 공간이 부족할 정도의 사건이 된 거예요. 3,120명. 대형 교회도 아니고 초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빈 자리를 아주 특별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 그 자신의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목적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계획과 의지로 시작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하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곳이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 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 가장 멋있을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 교회가 가장 파워풀할 때는 언제일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DNA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땅의 사건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교회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죠? 세상의 원리를 가져오고 기업의 원리를 가져오고 힘의 원리를 자꾸만 작동시켜서 이 교회를 운영해 가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DNA가 아니라 자꾸만 사람만 남고 자꾸만 조직만 남고 자꾸만 어떤 프로그램만 남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커다란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고 여러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디자인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DNA가 사라지는 순간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날 교회는 뮤지엄 교회, 오늘 여러분 각자 자신이
바로 뮤지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 진정한 교회의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모습은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공동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에 갈급했던 교회였어요.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전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던,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초대교회에는 말씀으로 바로 사람을 세우는 말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공동체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는데 겸손하게 받았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죠? 잘 알고 계시듯이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학벌은 고사하고 사실 배운 게 별로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를, 명절을 지키러 왔던,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배우기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못 배웠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겸손하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있는가? 먼저 이 사실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지도를 받고 있는가? 말씀에 열정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넘어서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얼마나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늘 들려지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 같고 그냥 또 말씀 전하나 보다, 오늘 또 내게 주신 그냥 말씀인가 보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을 우리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 겸손함 생각하면 이 배우 황정민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뚱딴지 같이 황정민, 원래 묵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 묵상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이런저런 생각이. 이 황정민 배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의 실제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황정민 배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도 너무나 놀랍지만요, 그가 보인 특별히 이 겸손한 인터뷰에 제가 마음을 확 뺏겨버렸어요. 아마 2005년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소위 이 밥상 수상이라고 하는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먼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것도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별로 좋은 배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나부랭이 배우에 지나지 않는데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연기를 위해서 늘 언제나 이 멋진 밥상을 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멋지게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수저 하나 가지고 와서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떠먹기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수상의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던 60여 명의 스태프들에게, 그리고 또 그 같이 함께 동료 배우들에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수상 소감 아닙니까? 여러분이 황정민 주연 배우가 수상 소감을 할 때 그 수상의 소감을 들었던, 함께 했던 그 60여 명의 스태프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으로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무주연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연기하면 다 받는 상 아니지 않잖아요. 그런 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본을 줘도, 아무리 좋은 스태프들이 옆에 주변에 같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의 연기력이 아니면 사실은 그런 주연 배우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황정민 배우가 오랜 시간 아마 무명의 배우의 그런 무명의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 무명의 배우가 그야말로 차근차근 연기를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엑스트라부터 조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한 제작진, 상대 여배우에게 돌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뭘 느낍니까? 자신을 낮추는 그의 겸손함이 사실 그를 더욱더 훌륭한 배우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겸손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흥황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말씀 앞에 겸손으로 반응했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 두 번째 모습은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나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뭘 아끼지 않았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서로 교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노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사실 이게 더 원어적 의미에 가깝는데 동반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가 된다고요? 동반자가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나누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나의 슬픔을 나누고, 나의 기쁨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개입했어요. 우리는 내 인생 개입하지 마 이렇게 막 거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그 인생에 들어가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인생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위로하고 그 인생의 전체를 함께 보듬어 안고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이번 주에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그것도 좋죠. 여러분, 어디 맛집에 뭐가 맛있는 게 생겼더라, 맛집 찾아가는 것 좋습니다. 교제의 의미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만 그치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두 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자 계시면 한두 번, 한 세 번 정도 하시면 그때까지 괜찮아요. 막 좋아하시거든요, 목원들이. 네 번째 하면 혼자 남게 되실 겁니다. 혼자 남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공동체인데 자꾸만 세상의 것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주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서로 떡을 뗀다, 이 말씀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식사를 하는 모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다 모두 포함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였을 때, 특별히 오늘 우리처럼 1년에 한두 번씩, 4번씩 분기별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늘 모일 때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이런 성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밥을 먹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뭘 느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늘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족이 되었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구나, 몸이구나, 이 사실을 늘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목장을 나눌 때, 목장 모임에서 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가족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소그룹 모임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는 흔히 개인주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뭔가 좀 함께 하자 그러면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가 회복이 돼서 현장에 딱 모이니까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같이 공동체로 좀 뭔가 합시다 그러면 막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같이 좀 합시다, 공동체로 뭔가 합시다 그러면은 막 다 도망가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나 혼자도 잘한다는 거죠. 나 혼자서 잘해.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해도 아무도 누구에도 눈치채지 못하는 점점점 큰 교회로 성도들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적 가치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나 혹은 조금 넓히면 뭐 내 가정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작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까요? 종종 교회에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중심에는 사실 뭐가 있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말씀의 지성을 위해서.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 물론 여러분 성경은 이 개인의 가치와 신앙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만큼이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치도 역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 혼자 생활할 거야 이거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분들도 끌어다가 같이 하자고. 네 삶에 너무나 내가 관심이 많다고. 당신의 아픔과 슬픔에 나 같이 들어갈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에노니아.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초대교회의 사실 탄생 자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로 탄생된 곳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기도에 몰입했고 기도의 마음을 합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공동체의 구성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모함과 이 순종 속에서 끈끈한 가족과 지금 교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커피 브레이크 막 하면서 말씀 배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막 매일마다 막 동행일기 쓰면서 말씀에 막 지도를 안 받는다고 목사님 막 뭐라고 하고 말씀 막 써가면서 암송하면서 맨날 암송 시험 보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데 지금부터 조금 보니까 지금 한 4주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계세요. 한 3주째부터는 막 3주 전까지는 막 너무 힘드셔가지고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때려쳐야 되겠다. 막 눈빛부터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사인을 보내요. 근데 3주 딱 지나고부터는요 바뀌어요. 아 이게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늘 고백하는 이 일기를 통해서 제가 관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이 너무 행복하고 모일 때마다 앞에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말씀의 배움과 말씀의 가르침이 뜨거우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생들은 사실 주중에 이 설교의 현장 예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 30분 이상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은 이 훈련을 감당하죠.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서로가 함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했고, 서로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합니다.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뿐만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한가운데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세상을 감동케 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도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뭘 감동시켜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살린다고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내고 증거하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 그대로 세상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 세상을 감동시키니까 그 영혼들이 교회로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저는 이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해 전해질 때, 이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멋진 교회는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휘황찬란한 조명, 물론 이런 시스템과 이런 것들은 예배를 돕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멋진 교회 시스템이 정확하고 디테일하다고 이런 만들어지는 곳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멋진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파워풀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교회는 세상과 이웃을 향해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을 감동시킬 때, 사람을 살릴 때, 살려진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과 교제와 이 기도와 전도가 각각 떨어져 있지 않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갈급함과 순종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온전한 코이노니아, 그 말씀의 은혜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 교회의 지체의식을 함께 가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현장과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교제가 뜨거워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의 현장을 찾는다고요. 기도의 물꼬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과 나눔과 이 기도가 충만해지면 그것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그 물꼬가 흘러간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과연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냥 뭐 이론을 안다고 해서 그냥 세워지는 겁니까? 막 기대하고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오늘도 이 교회를 못마땅해 여기는 악한 영, 사탄이 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뭐가 됩니까? 뮤지엄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께서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헌신과 수고, 특별히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가는 그 원리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 구체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든 물건을 서로가 나누어주면서 살게 돼요.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안 하는 건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제일 유리해요. 재산 제일 많으신 분이 이제 제일 힘들어 하시겠죠. 다 같이 그냥 공동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재산으로 같이 돈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갖다 쓰고 막. 이단들이 실제 이 본문의 근거로 해서 집단생활, 사유재산을 다 교회에 존속시키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주장합니다. 아주 잘못된 성경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면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누구에게 집이 있어요? 자신들의 집이 있었어요. 사유재산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자기의 소유가 있었고 자기의 집이 있었고 자기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벌고 있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어떤 보편적인 공동체의 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초대교회의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초대교회에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있었는가? 왜 누군가는 재산을 팔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었는가? 이 초대교회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가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3,000명. 3,120명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 불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조금 있다가 한 50일 정도 머물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교회가 좋고
말씀의 가르침을 너무 받고 싶고,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는데 막 헤어지기 싫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막 오로지 기도에 막 힘쓰는데 막 구원받는 사람이 막 점점점 더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교회가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예정보다 더 지체가 된 거죠. 많은 돈을 들고 왔겠지만 그 당시에 뭐 ATM 기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카드 딱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염소 잡아다가 뭐 소 팔아다가 양 팔아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 다 떨어진 거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경비를 다 써버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점점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어떤 한 어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어떤 성도들이 이 신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돈을 끄집어내다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다가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 말씀에 좀 집중하라고,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 자는 거 내가 좀 신경 써줄 테니까 가지마, 여기서 말씀 같이 배우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경험하자 그들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경험되자 그 어린 신자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요, 복음이 경험되자 그 사랑이 마땅히 표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소유도 이기는 것 같아요. 사랑은 소유도 이깁니다. 늘 우리는 살면서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태어날 때부터 내 거야, 아빠 만지지 마, 저거 내 거야, 뭐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평생을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깨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내 거야를 내려놓는 것처럼 사랑은 소유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지금 배에 고파 먹을 것 없는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동생인 거예요. 돈이 떨어져서 잘 집이 없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니까 누군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형인 거예요. 피곤한 얼굴을 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는 저 한 조그마한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누구로 보입니까? 내 사랑하는 내 조카로 보이는 거죠. 저 어르신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저 어르신이 내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지도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해지니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이 12가지의 특징을 제시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무엇으로 꼽고 있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뭐만 있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있는 교회? 사랑만 있는 교회. 그러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사랑이 막 뛰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그 마음을 뛰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네 종류의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있고 어떤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일 중심적이고 사역 중심적이고 행정 조직만 남는, 여러분, 미니스터리 처치, 목회적 교회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이랬어,
옛날에 나는 성경을 이렇게 봤어. 옛날에 나는 이런 사역도 했어. 이렇게 과거만 자랑하면서 그저 그렇게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 있는 이런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이웃과 내 지역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이 뮤지엄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께서 DNA,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예배와 양육과 나눔과 전도와 이 선교에 몰입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생명의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